오늘은 주님 거하실 거룩한 곳, 주님 거하실 거룩한 곳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를 명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갖고 나온 그 예물들 가운데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골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급하게 발효되지도 않은 떡반죽을 허리에 들쳐매고 허리에 띠를 떼고 샌들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그냥 거기 있던 것 대부분 다 두고 왔죠. 하지만 나올 때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요구해서 많은 것을 받아 나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당신들 때문에 우리 이 나라에 재앙이 생기니까 제발 좀 나가달라고 해가지고 금, 은, 옷감, 가죽, 짐승 이런 것들을 아마 주어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바쳐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그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할 때 백성들이 인색한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이 가져와 가지고 나중에 그만이라고 할 정도까지 가져왔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는, 적어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실로 넘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이거 내 건데, 이거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도 미천이 필요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앉아 있었다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넘치도록 가져왔다는 거죠. 그때 바치도록 가져온 게 뭐냐면은 금, 은, 놋 등의 그 금속들, 그리고 또 청색, 자색, 홍색과 가는 배실, 그리고 염소 털 가죽, 또 붉은색으로 염색한 수장의 가죽, 또 해달의 가죽, 또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재질의 그 조각목이라는 거하고, 또 등잔에 쓸 기름, 올리브 기름이겠죠. 향기 나는 기름에 넣을 향료, 또 분향용 향품, 제사장이 입는 의복 중 하나인 애복과 흉패에 달 보석, 이런 등등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바치게 하셨는가? 실은 이 모든 것들은 무엇에 소용되는 거였냐면은 앞으로 지어질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거룩한 장소의 제작을 위해서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제작을 보면은 이제 텐트죠. 성막, 장막. 근데 거룩한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장막.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담긴 언약궤를 제작하고 그것을 가장 안쪽에 비치하고 큰 텐트 안에 비치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텐트의 그 제일 안쪽 3분의 1 부분에 커튼을 쳐가지고 거기를 그 언약궤를 두고 함부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구획을 막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텐트의 3분의 2 부분은 거룩한 곳 성소라 해서 그 안에는 분향단, 그리고 떡상, 그리고 등잔대, 이런 것들이 비치되어 있었고, 그 성막을 이제 이런 뼈대는 그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들을 이어 조립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가로대를 꿰어서 딱딱한 본체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아까 말한 그 여러 가지 그 해달의 가죽, 염소털, 그리고 또 헝겊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붕을 씌운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장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택한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신의 산 꼭대기에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제작하게 하셨고, 성막 안에는 십계명의 언약궤가 있는 것을 제작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려면 재료가 뭐가 필요했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금, 은, 놋, 그리고 여러 가지 털가죽, 해달의 가죽, 텐트 만든 거, 그리고 나무, 이제 언약궤를 비롯해서 기둥과 말뚝 만들 그런 재료들, 금속과 또 나무, 시띠 나무가 필요했던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봉사할, 헌신할 성직자들, 즉 제사장들이 입을 의복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말씀드리라면 성막을 제작할 준비를 시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막이 제작되는데 왜 텐트 형태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천막은 뭡니까? 설치도 하고
또 철수도 이렇게 다시 거두어서 이게 철거도 하기 쉬운 거잖아요. 텐트라고 하는 것은 이동을 염두에 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동하시려고 성막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게 하셨고,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왕궁에 거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지어 바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죠. 왜냐하면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네 아들 때 되게 해주마 해가지고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백향목을 수입하고 또 석재를 가공하고 온갖 최상급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재료들, 성전을 건축할 그 재료들은 이미 상당 부분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나는 짓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짓게 하실 때 아들 때 필요하라고, 마치 우리나라 조선조의 태종이 아들 세종이 왕노릇 잘하게 해주려고 다 온갖 힘든 일 도맡아 가지고 했던 것처럼 다윗이 다 정리해서 준비시켜 놓은 것을 이제 솔로몬이 조금 보태 가지고 완공을 한 게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든 성전이든 목적은 하나예요. 거룩한 곳, 성소, 거룩한 장소. 거룩한 장소라는 건 뭐냐면은 일반적인 장소와 구별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백성들과 만나 주시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지만 여러분도 그렇죠. 사람을 만날 때도 아무데나 사람 만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를 시집장가 보낼 때 상대편 부모와 상견례를 한다 할 때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서 만나는 분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부식집에서 만나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그래도 괜찮은 식당을 섭외하시고 또 좀 좋게는 호텔에 어떤 레스토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 뵐 공간, 거룩한 공간, 그것을 정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눈으로도 봤죠. 백성들이 성막이 텐트에 쳐지고 거기에 구름기둥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았고, 성전이 지어졌을 때 예루살렘에 지어진 성전을 보면서 명절 때마다 올라가고 안식일 때마다 올라가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이제 성소라는 것이 성막을 통해서 성전까지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성전의 모습이 정말 안타깝게 변하는 거죠. 성전은 지어졌지만 거기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럽혀진 것이죠. 성전은 거룩한 곳이지만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국력이 갑자기 약해져서가 아니라 원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었어요.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것도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경험 없는 자기 또래의 실무 감각이 별로 없는 사람들 말만 듣고 즉위할 때에 자기에게 충성심이 별로 없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파 사람들을 어루만지지 못했기 때문에 미숙한 관계로 결국 그들의 마음을 잃어버렸고, 결국 쌓였던 분노가 터져가지고 나라가 분열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나뉘어져 가지고 남쪽은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는 남유다, 그리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에 불려지고, 북이스라엘은 초대 임금 여로보암 이후로 자꾸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고 왕좌를 탈취하는 그런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피로 얼룩진 왕자였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여로보암 때부터 이미 타락을 시작하는데, 제가 여러 번 다른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여로보암은 컴플렉스가 있었죠. 그건 뭐냐면 다윗 혈통이 아니라는 거. 자기는 다윗 혈통이 아니고 에브람 지파 사람이고 솔로몬의 눈에 나서 이집트에 망명가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그 반국가 세력, 야당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나라가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 사람들이 데려다가 왕을 세웠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앉은 이 왕자를 언제든 빼앗길 수 있다. 어떻게 해서? 이 백성들이 지금 나를 따르고 있지만은 아니 명절 때만 되면 남유다 쪽에 국경을 넘어가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가서 예배 드리니까 자꾸 다니다 보면 야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좋은데 이런 마음 갖고 자기를 버릴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남유다로 못 가게 하려고 단과 베델의 가짜 임시로 그 제단을 만들고 야 남유다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돼.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 때 정해주신 절기의 날짜를 살짝 일주일간 차이 나게 해서 야 그거 지키지 말고 이게 진짜야 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찾는 발걸음을 끊게 만든 거죠.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타락해가지고 임금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고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자기들이 정통성이 있다고만 생각했지 점점 하나님 대신 이방 나라를 이제 눈치 보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다가 이제 나라가 북이스라엘부터 망하고 남쪽 유다까지 망하게 된 것입니다.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남쪽은 조금 버티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의 유명한 포수 기간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람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준 회복의 기간이 차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토 귀환하라 해서 고레스 황제 때 칙령이 있어가지고 다시 와서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성전은 그렇게 됐지만 나중에 그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헬라 세력에 의해서 이제 또 망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밀어낸 다음에 이제 다시금 예수님 당시 헤롯 왕 때 헤롯이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 아닌데도 이스라엘의 분봉왕이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지가 성전을 그럴듯하게 지어줍니다. 예수님이 그때 보셨던 성전이 바로 그 성전이에요. 그 헤롯은 이상하게 그 포악한 군주들을 보면은 그리고 능력이 없는 군주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보다는 백성들 앞에 뭔가 업적을 남겨놓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건축입니다. 건축. 뭔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기념비적으로. 자기가 죽어도 남을 거. 그리고 사람들을 잠시 시선을 끌 거. 그게 바로 성전이었는데 이 헤롯이 건축의 조예가 높았다 그래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는데 예수님 복음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갔을 때 성전이 휘황찬란하는 것을 보고서 야 대단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네 성전 보고 놀라느냐? 내가 3일 만에 헐고 짓겠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는 것이죠. 결국 나중에 로마 때에 결국 그 성전이 다 박살이 납니다. 그렇게 돼서 성전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이 성전은 그만큼 사실은 원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그 중심점으로서 필요했던 건데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려요. 상실해 버려요. 성전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의 신앙이 타락하니까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드나드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잘 지어놔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막 사용해 버리면 더러워지고 망가지고 관리 안 하면 거미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문제였어요. 항상.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건물도 잘 지어야 되겠죠. 건물도 사실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출입구의 방향을 지어놓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맨날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일평생 안 볼 수도 있어요. 바로 1m 거리에 살면서도 그런 게 건물인데 그렇지만 성전이야 뭐 그런 일반적인 집이 아니고 모든 백성이 다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세우는 건데 그 성전이 점점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그 온순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장사치들이 있는 걸 보시고 다 들러 엎으셨잖아요. 막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 또 시골에서부터 올라온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바칠 재물을 막 몇 배 뻥튀기 해서 폭리를 취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광도의 구렬로 삼았다, 소굴로 삼아버렸다 하시면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다 엎어버리시는 것이 성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얼마나 타락했는가.
성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정말 극에 달했을 때. 자, 성전이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바울은 건물로 된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물로 된 성전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성전이 정말 따로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건데,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것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앞부분입니다. 전서와 후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그리스의 아덴이라고 성경에 있는데, 아테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아테네에서는 복음이 잘 안 전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테네 사람들은 그리스가 어떤 곳입니까? 철학의 나라입니다. 철학의 성읍.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리스에서 철학이 발달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스 사람들은 좀처럼 남의 말을 안 믿는데요. 누가 말해도 어지간히 설득력이 없으면 안 믿기 때문에 설득하기 위해서 말을 다듬고 논리적으로 말해야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라는 게 발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아덴 사람들과 더불어 철학을 논하는데 바울도 헬라 철학, 유대 율법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도 공부한 사람이라 말을 하는데 도무지 이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서 별로 성과를 못 이루고 온 것이 바로 고린도였어요. 고린도에 왔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었다고 처음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혼자 전하다가 거기서 일생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는데 그들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천막을 만드는데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왜 사도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을까? 유대인들은 과거에 1인 1기 너 어디 가서 밥 벌어 먹을 수 있는 기술 하나 있어야 된다 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문다. 가만히 있어. 그냥 눈 감고 있어. 향수를 뿌리니까 그렇지. 자,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고린도에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더불어 천막 깁는 일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항상 쌍집행위를 짓고 와가지고 바울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고린도까지 흘러들어온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울을 볼 때,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잡아 죽이던 이가 변절했어. 미쳤거나 아주 나쁜 놈이야.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신앙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단의 괴수쯤으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고 힘들었을 때에 마게도냐에 있었던 이제 동역자였던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해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방인인 사람의 집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딴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세운 교회가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류였어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참 기특하죠. 하나님 말씀을 1도 몰랐는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됐으니 기특한데 문제는 기초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빨리 배운 거예요. 그 전까지 이방인으로서 자유롭게 막 살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영접했지만 그러나 사람이 쉽게 안 변하죠, 여러분. 사람은 쉽게 안 변합니다. 몸에 배웠던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딴 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지도자들이 편지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가지고 답신으로 쓴 게 고린도 전후서인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바울이 나간 다음에 분파가 생겨가지고 새로운 젊은 목회자 아볼로가 좋다고 하는 사람, 아니다 구관이 명관이다, 바울이 좋다는 사람, 아니다 바울도 사실은 진짜 사도는 아니고 베드로한테서 배운 사람에게 배워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싫다, 우리는 예수파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뇌파로 싸웠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 안에는 또 우상 숭배가 흥해지는 지역에 세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정육점 같은 데 가서 고기를 사려고 하면은 그냥 고기가 아니라 대부분 우상신에게 바치고 남은 그 재물을 내려다가 정육점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게 사는 사람들이 이거 먹어도 됩니까?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건데 먹어도 됩니까? 라고 궁금했던 거, 이런 것들도 궁금했고, 또 그 중에 또 하나 뭐냐면은 온갖 추잡한 성추문들, 막 근친상간, 뭐 장모와 사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별소리 다, 이런 소리들이 들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바울은 거기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출신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뭘 말하냐면은, 거룩함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룩함에 대해서 말해줘야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면은 구별된다. 원래 뜻이, 거룩함이 뜻이 1차적으로 구별된다. 딴 것과 섞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과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면에서. 나쁜 면에서 유별난 게 아니라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백성답게 말하고 생활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것을 들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다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공간인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똑같이 다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명령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상은 그렇게 아직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고린도 교회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광인교회 성도지만 여러분이 아무데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교회를 택해야 된다면 어떤 교회를 택하시겠습니까? 1번, 재밌는 교회. 매주 행사가 있어요. 2번째,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어서 다니면은 뭔가 도움 받을 것 같은 그런 교회. 혹은 3번째, 주차장이 넓어서 차대기 너무 좋고 교회 건물도 시원시원하고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시설이 정말 인프라가 잘 된 교회. 그리고 4번째, 딴 데와 다른 거룩함이 있는 교회. 너무 뻔한 거지만 거룩한 교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내가 거기서 밖에서 어떻게 살았어도 거기 가면은 내가 함부로 굴면 안 되겠다 하는 느낌이 저절로 있는 교회. 여러분 어느 교회를 택하시겠습니까? 저라면은 거룩한 교회에 다니고 싶을 것 같아요. 편리하고 편안하고 화려하고 뭐 여러 가지 나에게 뭐 여러 가지 유익함을 줄 것 같은 이런 곳이 많겠지만 병원은 편리해야 되고 집도 좀 시원해야 되고 뭐 주차도 편해야 되고 그 뭐 이런 식당 가고 뭐 어디 그러면 그러겠지만 내가 다닐 교회는 거룩한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진짜 교회를 찾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그저 모여서 행사하고 즐겁고 뭐 기분 좋아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 와서는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 누구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을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을 것 같아요. 세상에 교회들이 많지만 오늘날의 교회들이 안타깝지만 조금 힘을 못 얻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적어서 뭐 교회 규모가 적어서 아니면 너무 커서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거룩함이 없어지면서부터 교회와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사이에 거룩함이 사라지니까 힘이 약해졌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한마디로 진짜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인 어떤 동호회하고 비슷하고 뭐 그냥 개 모임보다 조금 거룩한 거 만나면 사람 물론 교제도 중요하죠. 오면은 내 또래 사람도 있고 말을 나눌 친구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1번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신지를 알고 싶어서 나오는 게 1번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함이 있는 교회, 그리고 그런 교회가 있으려면
이미 거룩함이 갖춰진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자신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이기적으로 살면서 그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딴 생각은 일도 안 하면서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나만 잘 됐으면 좋겠고 내 혈육들만 잘 됐으면 좋겠고 이 땅에서의 삶만 잘 됐으면 좋겠고 그저 이 정도에 머문다면 그게 정말 거룩한 성도의 마음가짐일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거든요. 다들 나 자신, 좀 더 넓혀서 내 자식 이 정도만 바라고 살거든요. 내 이웃, 나라와 민족, 세계 이런 데는 관심 별로 없고 내세, 다음 생에 대한 삶 관심은 없고 이 생에서 어떻게 뭐 좀 유익하게 좀 땀 더 흘리고 덜 흘리고 살까 이런 것만 관심 갖는다면 그거는 거룩함이 아닌 거죠. 그런 생각하는 데는 너무나 많아요. 그런 거 잘 되는 거 가르쳐 준 데는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교회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교회가 흉내내거나 따라가고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지방에서 며칠 전에 어떤 세미나가 있었는데 세미나에 초빙된 그 강사가 이제 어떤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은 점점 5가지 옛날에 있던 것들이 사라지는 교회가 온다. 아니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새벽 기도가 없어진 교회가 많다. 사실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들 참 많아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작은 교회는 또 성도가 안 온다고 해서 또 목회자들이 안 할 때도 있고 안 오기 때문에 혼자라도 해야 되는데 뭐 새벽잠 많아서 죽어도 못 하겠다는 사람도 가끔 있고 왜 목사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군대 있을 때는 했을 건데 그 다음에 또 뭐 이런저런 일을 없애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이 없으니까 교회 학교도 없고 우리 교회도 안타깝게도 지금 그렇고 뭐 속회도 없고 안타깝죠. 근데 문제는 그게 당연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하자가 되면 안 되고 없으면 재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만들고 회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대가 오니까 맞춰야 된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봐도 1분을 넘으면 딴 데 인터넷에서 오는 짧은 그거 그 짧은 이제 30분도 안 보죠. 이제 1분 내에 모든 걸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딴 걸로 지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휴대폰에 이렇게 해가지고 넘겨야 되기 때문에 지루해요. 1분 넘어가면 언제 본론 나올래나 벌써 1분을 못 기다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세대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정말 유익할까? 그런 현상이 온다고 할 때 우리가 병이 들면 병이 나으려고 하지 병에 맞춰서 살자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그러자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다는 거죠. 거룩함, 세상과 다른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은 마땅히 해야 될 것도 있고 마땅히 하면 안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찻대고 포대고 그냥 다 그냥 두루뭉술 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면 왜 교회 다니고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사냐 이거죠. 세상이 아무리 까꿀로 변해도 변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조직과 달라서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 말하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는 뭐냐면 알아야 되고 내가 볼 때는 고린도 교회 당신들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혼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깨끗한 처소가 돼야 되는데 그 안에 온갖 잡동사니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인데 집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새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집안에 좋은 것을 채워넣으려면 옛날에 안 쓰던 걸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잘 버리질 못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런 기억이 사연이 있는 것, 이거는 두었다가 쓸 것 같은 것. 근데 대부분 1년 내내 안 꺼내 쓰는 거 참 많은데 버리질 못하니까 새 것을 놓을 공간이 없어요. 아끼다가 뭐 된다고 아껴다가 나중에 유효기한 기간 해가지고 썩어 버리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청소를 하려면 기존에 있던 쓰레기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것을 들여놔야 돼요. 우리 마음도 비슷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악한 생각들,
세상에 악한 것들, 지저분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수시로 들어오거든요. 막으려고 해도 우리가 약해가지고 막 들어오거든요. 근데 들어온 것을 1차적으로 막으면 좋겠지만 설사 들어온다 한들 계속 거기에 또아리를 틀고 남아있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제하고 그걸 벗어내고 끌어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바울이 말한 내 안에서도 있고 당신들도 지금 있다고 하는 그 싸움인 거예요. 영적 싸움이 무슨 뿔 달린 마귀하고 뭐 드자비하고 뭐 그런다는 게 아니라 나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온갖 것들이 내 주변에 있고 내 안에 들어올 때 나의 거룩함을 해치려고 할 때 나를 그 거룩함을 해치는 더러운 것들로부터 격리시키고 지키려고 하는 애씀이 필요하니까 그 싸움이라고 한 거예요. 싸움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땀과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쉬워서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목숨을 걸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성도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성도란 뜻은 뭐냐면 거룩한 무리. 근데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하냐 이런 생각을 할 때 저부터도 참 창피스럽고 여러분 생각할 때 참 저게 목사야 할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정말 부끄럽지만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어떤가요? 목사하고 성도를 일반 평수도를 떠나서 여러분과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이루려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이 생각해도 되나? 내가 요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이거 해도 되나? 이거를 생각하고 아니면은 갖다 버려야 돼요. 자꾸 쌓이기 전에 갖다 버려야 돼요. 안 들어오면 좋지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주변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보이고 들리고 또 내가 알게 모르게 하는 습관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유람이 아니라 싸움이에요.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마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노리거든요. 우리가 타락하기를 바라요.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사람은 옛날에도 죽임을 당했어요. 함부로 못 들어오게 했어요. 성막에도 함부로 못 들어오게 했어요. 대제사장도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몸에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기도 때 대제사장은 그 옷에 방울을 달아가지고 그 방울 소리가 일정하게 딸랑딸랑 하고 이제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갑자기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기다렸다가 보면 죽었기 때문에 그 다리에 몸에다가 밧줄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시신을 끌어냈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렇게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한 분 한 분이 다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거룩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진짜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네 이러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교회 가자고 말을 건넬 때에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따라오지 않을 거예요. 왜 따라오겠어요? 똑같이 사는데. 근데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다고 판단될 때 그 사람의 말이 힘이 있고 귀담아 들을 흥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잘한 사람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지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선생 노릇하려면 얼마나 웃겨요. 내가 배울 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따라고픈 바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 때 여러분이 말하는 전도의 한마디가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흘려들을 수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진짜 교회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교회가 다 돼야 돼요. 근데 거룩한 교회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해지려고 애쓰고 거룩함을 이룰 때에 거룩한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져서 완제품이 있어서 가면 좋겠지만 실상 그런 교회가 많지 않고 그러나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부터 애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이 거룩함을 지키려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을 권하는 사람의 권유를 뿌리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즐기는 것 가운데 여러분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것 여러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그런 즐거움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선별하시고 거룩한 이들이 하나님께 들어갈 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출입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발업기는 오늘 11월 첫째 주 지난 10달간 지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시고 거룩하지 못했던 것은 다 오늘부로 버린다 생각을 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거룩해지기 위한 싸움을 여러분 부지런히 싸우시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우리 광역교회 진짜 교회, 우리 광역교회 성도 진짜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 또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10개월 동안도 지켜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저희들 보호하셨다가 11월 첫째 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또 거룩한 교회로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안에 성령님이 늘 안주해 계시고 저희들을 지배해 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광역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실 때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 주님 눈에 띄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많은 사람들의 눈에 거룩함이 보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2장 부르시겠습니다.